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7번째 시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 이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믿음에 대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11장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음과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까지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가는 믿음, 인내로 가는 믿음을 얘기하죠. 단순히 이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지금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2, 3주 동안 또 계속 다뤄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교회들이 표적과 이적과 또 능력 행함과 응답과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또 은사적인 것에 어린아이의 믿음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조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증되어지고 또 인정되어지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종교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같은 말이에요. 땅에 속한 믿음, 세상 것을 향한 믿음, 세상 것을, 내 필요를, 내 목적을 나를 위한 목적으로 얻기 위한 믿음. 그것 또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믿음 안에 있는 거지만 그건 정과 욕심과 탐심에 속한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성경은 믿음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 영생하는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이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따르는 믿음, 내 속에서 확증받을 수 있는 믿음은 진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냐, 또 천국 복음 안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냐. 결론은 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뜻과 그 목적성 안에서 이 만물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우연히 하나도 없다라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말씀드렸죠. 바로 천국 복음의 계획의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시려고 천지 만물을 눈에 보이도록 그 계획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천지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더 성경적인 구조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수많은 유대 민족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표적을만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광야교회
그 출애굽 사건부터 수없이 표적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표적은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돌보시고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천국 복음에 대한 본질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욕심만 커져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얻어내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한 거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고 사람들이 뭔가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구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은 요나는 벌써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언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나중에 뭐 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림자로 다 예언되어져 있었지만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할 이 사건, 이 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곧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믿음을 위한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보여주었다라고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절을 좀 보는데요. 일단 구약 봅니다. 말씀 원고 위에 있죠. 구약은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면 구약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서인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 구세주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이여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실체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제도, 안식일, 또 율법, 또 성막, 성전이나 성막 다 또 각종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다 성전도 예수님이고 안식일 주인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이 예언되어져 있냐면 이 메시아와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 그분이 구세주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또 눌린 자, 병든 자, 안진병 일으키고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며 그렇게 예언서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는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실체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를 구약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미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서로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오른손에 신문을 들고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백을 메고 갈 거고 뭐 이렇게 서로 잠정적으로 실제로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 미리 그런 약속을 하고 그 장소에 나가서 서로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일대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이 예언에 대한 이 그림자에 대한 것을 실제로 오실 것을 믿고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런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했는데 표적과 이적과 그래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소외받는 자들 잃은 자들에게 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언되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 예수님이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구세주인지를 알아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뭐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것, 율법을 완성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하늘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제 딱 한 가지 재림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성경에 대한 것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또 무슨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벌써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신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구약 성경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또 구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도 예, 약속한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예, 율법 안에 제사나 성전, 안식일, 뭐 절기 다 있어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구약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예언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벌써 다 완성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오병이어 이적을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왜 그것은 예, 그 자체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체로 직접 초림하셨고,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과 이런 것 귀신 쫓음과 뭐 소경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거, 행동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거,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셨 그 모든 것 하나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 모든 거 행동 하나하나는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 행하셨어요. 절대 임의로 자기의 멋대로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증거하시는 모든 내용조차도 임의로 자기 멋대로 말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계셔서 하게 하시는 것. 더군다나 성경에 먼저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 다 이 모든 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걸 그대로 행하신 거라는 거죠. 왜? 본인이 메시아고 구세주인 걸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나 예수를 믿고 따라와라 끝까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거 다 하셨는데, 표적과 능력과 이적과 오병이어이죠, 뭐 병 고치는 거 다 해 주셔놓고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표적과 능력과 또 먹고 배불러서 표적과 능력과 이적 행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마라. 영생을 위해서 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시라고 성경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약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쫓겨나고 소경이 눈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건 예전에 이건 예전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이잖아. 분명히 저분이 이렇게 알아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 광약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표적만 구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걸 이 믿음으로 인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타내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때,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표적과 능력과 이적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다?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셨다라는 거죠.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지만, 이제는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는 실제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심으로 아가페 사랑이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그림자였잖아요. 율법 사랑 십계명 자체가, 율법 자체가 모든 의식과 행위, 그것 제사 행위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였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계명을 다 완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구약에 나와 있던 그 십계명은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알고 구세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초등학문이요 몽학 선생으로서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그 계명을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다 끝내셨어요.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냐 하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흔적을 믿고 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린아이다.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실제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주었던 그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새 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길이 틀린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목적성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뭘 또 구분하셨냐면 오늘 이제 다뤄드릴 부분이 그래요. 초림 예수님 때는 그 예수님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그분이 오시면 앉은뱅이 소경 눈뜨게 하고 눌린 자 또 자유를 주시고 율법에 눌렸던 죄에 눌렸던 사망 권세 모든 걸 다 그런 귀신 쫓고 능력 행함을 통해서 그런 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이 따르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의미가 먹고 배부른 결과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림 때 벌써 예수님은 그걸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세주인 것, 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경고하고 가셨냐 하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위장하고 거짓 선지자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속이고 미혹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 표적과 거짓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먼저 전제하셨냐 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더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때의 내용이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표적과 능력 행함과 이적과 응답받는 것과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두고 간다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은사주의자들 이런 데 있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사단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림 때는 오히려 표적과 능력과 이적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 통해서 신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은사적인 것, 여전히 응답받는 것,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것, 여전히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천국 복음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미혹당하고 거짓에 속게 된다라는 그것. 예수님처럼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재림 예수다라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재림 때
사단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미혹할 거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지 않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 않지만 천국 복음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정의해 놓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조차 도마에게를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바로 재림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보고 믿게끔 하셨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갖고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속지 않아요. 능력 행하고 귀신 쪽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그 자체에 뭔가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너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시고 가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월상예배, 안식일, 구약에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고죠.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속했던 모든 예식이나 의식이나 이거는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신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으면 실체잖아요. 실제 몸에 이렇게 보면 뒤에 그림자 나오죠. 이건 그림자고, 실제 그림자 붙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예수님이 종교 의식이 제사 행하고 또 먹을 거, 또 못 먹는 음식 뭐 이런 거 다 구분하고 다 이렇게 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실체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또 나오네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몸이 아니므로,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 그 전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예언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예언은 어디까지냐면 율법과 또 그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실제 몸이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는 뭐라고요? 누구나 다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의미가, 누구나 예수님으로는 제한받는 사람이 없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마리아인, 이방,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예전에는 구분이 좀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이다, 한 가족이다, 한 지체이다,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 오면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누구나 다 천국은 침노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세례 요한 전까지와는 틀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구약 때부터 왔던 모든 것의 종결자가라는 거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거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어요? 이루었느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세 계명 주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다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을 각자 자기 세 계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 이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계명이 없어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양육받는 거고. 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갈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함으로 그 길을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완성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 놓으시고 우리는 딴 길로 간다라면, 다른 길로 간다라면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율법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걸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라. 나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약속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다 약속하신 분이 오신 거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벌써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것이 증명된 것이에요. 그걸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 대한 것들이.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려거든 나와 같이 한 가족이 되려거든 나와 같이 천국 복음의 완성 안에 함께 영광을 누리려거든 나와 같이 보좌 우편에 앉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욕망과 자기의 편안함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계명의 그 길을 예수님을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세 계명의 길을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7장 19절. 그 전에 누가복음 4장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4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옆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회당에 갔더니 율법사나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자들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펼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책을 읽고 덮으신 다음에 이게 곧 자기에 대한 거라고 자기 계시를 설명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프린트물로 가서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조금 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를 얘기해요. 내가 그다라고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말씀대로를 얘기하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창기를 용서하시고 또 세리의 집에 찾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까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복음의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가치에 그들이 유대교적 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너희는 알지 않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내가 그걸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행하고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느냐. 침례 요한에게가 너희 선생에게로 가서 이대로 그대로 본 그대로를 얘기하라. 그러면 침례 요한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보고 믿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하신 말이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고 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제는 또 다른 표적과 이적과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끝났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 그 이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은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다. 예, 그걸 말씀하시면서 증거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또 다른 믿을 만한 무슨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뭐 이런 거를 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미혹당할 수 있다. 예, 그거가 다 포함해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은사적인 또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뭔가를 주시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신신 부탁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때를 따라서 병 고칠 수 있고 지금도 축소하고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의 용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세주인 것을 알고
기본적으로 보고라도 믿게 하려는 어린아이에 속한 부분이지,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목적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천국 복음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자꾸 뭘 주세요, 뭘 나타내세요, 또 증거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거나 뭐 이런 거 해주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것들 이번에 문제 해결을 이거에 그러다 보면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미리 뒤에 읽어드릴 텐데, 그렇게까지 설명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승천하셨다라는 것. 이 성경을 이제 그래야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누가 손수건 던졌는데 고침받을 때 누가 암병을 이런데 여러분 그 고침받고 제가 계속 증언해드린 게 몇 주째? 그건 영생에 이르는 것과 관계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볼게요. 다시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제는 그 용도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그걸 통해서 이제는 또 너희로 믿고 그걸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에 이르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는 거기에 푹 빠져서, 먹고 배부르는 것에 푹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 가게 하려고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제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영생의 길을 이끄시려고 그것을 주신 것인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처럼 표적과 능력과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막 그것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그걸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다 보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내 옛사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 되고,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만족과 세상에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흥미를 잃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만 존중하고 목적하며, 이게 달라지고 변화된 것만큼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이적이고 능력이고 표적이라는 것. 세 계명 안에서 자녀로서 양육받아가서 내가 삶이 달라지는 자체만큼 그 자체가 표적이고 이적이고 능력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지식이나 이론으로 아는 것과 믿고 제자로 끝까지 감의 차이이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다 알고, 그런데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부활도 알고 심판도 있다는 거 알고, 근데 그걸 이론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틀리게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실제로 아는 사람은, 성경대로 원리대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삶의 여정의 길을, 제자의 길을, 그 길을 실제로 삶으로 가는 사람들을 것과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것과 종교적인 믿음과 실체적으로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구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
믿고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응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문제이며 그 자리에 멈춰 있음이 문제이다. 표적, 이적, 능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러나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걸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그대로 멈춰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지금도 은사주의, 지금도 표적, 능력, 이적, 지금도 무슨 응답,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전혀 영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어린아이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이 땅에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거 엄청난 표적과 이적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과 능력과 이적인데, 이건 믿음이지만 이거는 아주 적은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 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성도들이 자꾸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지금도 뭘 달라고 구하는 거죠. 삶에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무화과 나무 죽는 것, 산을 옮기는 것,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아니요, 겨자씨만한 아주 그 영생하고 관계없는 믿음에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성장해야 될 것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런 걸 누가 행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열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잖아요. 동상 같은 것들이 막 말을 하고 이런 표적을 일으킨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복음의 제대로 주파수를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를 살려 보내도 그걸 보고도 그걸로 이 부자는 유대교의 교리로는 표적을 봤으니까 내 형제 다섯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가면 장사 지내는 거 봤을 텐데 나랑 같이 죽었으니까 나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보면 반드시 믿을 거야, 제대로 믿고 갈 거야라고 유대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2번이나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걸로 가지고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곳에 있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의 그 복음으로가 아니면 절대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을 이루는 믿음의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믿음의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여전히 눈에 나타나는 현상, 뭐 내가 뭘 어떤 것을 계시를 받았고 꿈에 뭔가를 봤고 내가 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 책으로도 써내고 내가 성경 저자인 누구를 내가 직접 입신해서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만나서 성경이 왜 이렇게 했냐고 엘리야에게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1000%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 그러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미혹의 길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의심하지 않고 믿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뜻대로가 아니면 의심하지 않아도 믿고 구해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꼭 희한하게 이런 구절들만 따가지고 탁 해가지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여기에 팍 해놓고 막 사람들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신비주의자로 가게 만드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는 신비이지만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과 나타날 것들을 그래서 예언의 능력은 지금도 기독교 신문의 밑에 광고에 오늘 온 신문에도 밑에 보면 계속 예언과 문제 해결과 3일 3시간 기도하면 뭔가 터지고 지금도 그 예수 무당들이 그렇게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끝없이 현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죠?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올 수도 있고 30년 걸린 혈류증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 안에는 다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기서의 믿음은 어느예요? 겨자씨만한 아주 지극히 적은 믿음이에요. 병 고침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목적의 믿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에 다들 그냥 난리 나죠. 이런 구절 그런 구절만 따가지고.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과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특히 아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런 구절들만 따가지고 여기에 빠지고 현혹시키는 것. 이런 것을 행하고 이걸 나타내고 이것이 어느 교회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그런 교회들은 누구나 다 영생할 걸로 이렇게 포장되어서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지극히 어린아이고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겨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뜻인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을 때의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성경에 쓰려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도와 목적은 다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의 용도가 분명히 성경에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조차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거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천국 복음을 따라.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다 복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삶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적행하고 능력행하고 그런 거 부자 되고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여전히 이 땅에 그냥 털푸럭 주저앉아서 땅의 것을 얻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뿐이죠. 그건 구원하고 영생하고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 영생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위해 살아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맨날 그러면 그 짓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복음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쓰러뜨리고 맨날 예배 끝나면 머리 뒤밀고 귀신 쫓아주세요 하고 방언이 맨날 바뀌어야 되고 새 방언 그 뜻도 아닌데 은사주의자들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면서 순 엉뚱한 얘기만 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표적만 구하는 자들.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맞아요. 이게 나타나고 다 지금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거나 그것이 목적이 되거나 그건 지극히 어린아이에 대한 겨자씨만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증거 내가 메시아다 그걸 알게 하려는 아주 지극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거라니까요. 은사조차도 성령의 은사조차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예수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나의 어떤 그것들이 예수화되어지는 것. 그것만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그것으로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따르는 표적 자체에 열광하는 것, 또 열광하게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열광하거나 또 그런 곳에 열광하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선자일 확률이 너무도 많아요. 왜? 결론은 거기에 빠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세계명을 따라가는 그 길의 본질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런 귀신 축사하고 막 능력해가는 사람들 굉장히 강팍해요. 굉장히 교만해요. 언어 자체가 틀려요. 그들이요. 예.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열매를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군중들 말했다. 금가원 나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거거든요. 그 표적을 행하고 나서 베드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군중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왜 베드로 자체를 보고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에 속한 믿음, 표적과 이적과 능력에 대한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한 사람만 쳐다봐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그걸 행했지만 베드로는 절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왜 나를 보고 주목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거나 뭐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영성이 깊거나 뭐 뭘 많이 했거나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행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왜 나에게 주목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보세요.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 육적인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귀신 쫓고 뭘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껍벅 죽는다고요.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러든지 뭐 하라 그러든지 뭘 해놓으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끌려다녀요. 무당이에요. 그거는 예수 무당이고. 하나도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대가로 요구해도, 말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뭔가,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해놨냐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으로 자기를 뭔가 포장하거나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말고, 예, 자기에게 뭔가가, 내가 말이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예, 그냥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깊이 방언으로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짓거린다든지 뭔가 자기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 특별하고 대단하고 뭔가 있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그러나 어린아이 속하고 육적인 믿음에 속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 행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거기에 껍벅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보시면 알아요. 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행하고 나타나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 그걸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더 심한 뭔가를 당해서 크게 큰 사고를 당할 것을 예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향해 가게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을 행하고 뭘 나타내고 기도원 원장이든지 뭐 했던 그런 은사주의자의 뭔가를 했던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고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건 벌써 영이 잘못된 거예요. 자, 16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베드로 자신에 대한 거거나 또 어떤 자기가 대단한 영성이 있거나 뭐 전혀 없어요. 그냥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신 거야.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일어나 걸으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믿음도 내가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일어나 걷게 된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단하고 난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사도 바울에 대한 거죠.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오. 예.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열광할 때 정말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건 어린아이라, 그건 육적인 믿음이고 정욕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고 나서 행한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뭔가에 대한 것을 자꾸 풍겨나가고, 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하게 하는 뭔가를 자꾸 뉘앙스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구세주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치를 떨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러잖아요. 신으로 떠받들라 그럴 때 똑같은 사람이야. 왜 나에게 그래 도대체가?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이건. 왜 예수님을 잊어버려?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하는 건데 라는 거죠. 예. 고린도서 13장 2절.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 귀신 쫓음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맞추어라? 사랑에 맞추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 없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건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의이고 예수님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볼게요.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그래서 미혹의 용도로 쓰여질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장차 고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지, 천국 복음을 따르는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빼앗긴데 무슨 믿음이 빼앗겼냐를 보죠. 왜 빼앗겼다라면 무엇 때문에 빼앗기는지. 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예수님이 직접 하고 가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이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이어서. 미혹하는데, 미혹하게 되면 불법이 성하는데, 불법이 뭐냐 하면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 그것을 따라가는 것. 다른 목적.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 복음을 따라. 그래서 24절에 나오죠. 무엇을로 미혹하는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가서, 예수님도 와서 흔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미혹당한다라고 전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나요? 예수님 어쨌든 뜻대로 말씀대로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은 구분했다라는 게 아니라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택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조차도 원래 이 미혹의 대상은요 누구냐 하면 666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정과 욕심 그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 믿음에 주저앉아서 그대로 가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진리의 사모함이나 천국 복음을 따라가려는 그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 상속자에 대한 목적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표적과 이적을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한다?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다단계라든지 뭐 사기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쉽게 넘어가요. 왜? 그들 자체가 벌써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그것을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기에 끝없이 그들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땀의 대가를 가지고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그런데 안 빠지거든요. 원래 속지 않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나왔으니까. 사단의 앞잡이인 이 죄인의 자식은 사단의 힘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서 이상한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까지 행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리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시 설명하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천국 복음 안에서 영생을 위한 목적, 자,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세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자체의 목적이 없는 것. 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차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한 생각과 염려와 땅의 것을 얻으려고, 땅의 것을 구하여서 얻어내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여전히 표적과 그러는 자들이 사단이 와서 덥석 물어가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정과 욕심과 탐심과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는 것 같지만 침례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건 뭘로 기준으로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가나안 땅. 영생하는 거. 하늘 보자 우편까지 가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구분하는 걸 다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은 실제로 위치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영생의 목적이 없는 자들, 여전히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향해 가려고 하는 자들,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똑같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책이 없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미혹의 대상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인치는 것, 인친자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기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그때 13절.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가 대답하자, 사도 요한이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도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또 그대로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또 보강해서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고, 예,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들이 인침받은 자들이고, 그런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 그들이 뭐예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런 자들은 예, 미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뭐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따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자기 의와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는 자들은 불법자이고 결론은 미혹의 대상이고 미혹당한 자들이고 또 스스로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예, 마태복음 7장 21, 22절, 23절이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을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행하고 자기가 그 안에 영광을 받고 자기가 그 안에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불법자이고 예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믿음, 표적과 이적과 능력에 몸을 두고 그것을 향해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들,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그 표적과 이적과 능력 행한 그런 것들은 예,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용도가 신약의 용도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을 향해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에 열광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능력 행하는 자에게 마음을 두고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